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구별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합평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복음 주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선방 목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요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후회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모습들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왜 그렇다면 후회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쫓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말을 들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도 가까이 지내던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이렇게 참담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요즘 세상에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들이 얼마나 풍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고 직분들은 여기저기서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많이 줍니다. 교회성을 통해서 성도들까지 많이 줍니다. 그 귀는 커졌어요. 말쟁이들만 됐습니다. 너도 나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주님께서 찢기신 살과 피를 왜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망까지 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것을 다 담당하신 것을 믿읍시다. 아멘. 아멘. 아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알게 되죠. 아멘.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자고나면 오늘, 자고나면 오늘. 우리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믿었던 믿음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그저 대가 없이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주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둘도 없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제사함 받았다고 합니다. 먼제는 받았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그 자범죄는 우리가 해결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아는 것이 많아서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 자기의 그 자만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 너무 충만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육적으로는 얼마나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얼마나 닦습니까? 그런데 이 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말씀을 듣고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거울인데 그저 받아만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에서 잘라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대로의 목적이 있죠.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만드신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구원의 감격에 기뻐서 자원으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또한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종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고 얼마든지 그곳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다 못해서 물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워야 되죠. 세상에서는 미련할지라도 약할지라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세상 것이 잘 나가고 똑똑하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꿔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치관이 틀려져요. 예전에는 땅의 것이 가치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늘의 것이 가치관이 되어서 땅의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몰라요. 바보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둔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또 떨어지게 요렇게 살이 편단분별하고 변론하기 좋아하고 그런 거는 이제 어디 가고 구속한 주만 나타나세요. 둥글둥글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님 안에서 한가족으로 사랑은 하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랑 맞는 사람들의 무리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찬장에다 그릇을 놔두면은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두고 또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간장 종지기는 종지기대로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하듯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했다고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너도 나도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비판하고 정죄할 것은 아닙니다. 코끼리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은 팔이에요. 여기밖에 안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생각하면서 자기네 믿음을 옳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어디서 제가 봤어요. 찬양하는데 우리는 찬양할 때 세상 노래도 세상 사람들도 흥겨우면 신나잖아요. 신나고 박수 아주 온갖 행동을 제스처 다 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는데 아니 춤추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큰소리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약점이 됩니까? 아니죠. 내 육신의 생각으로 했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시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그렇죠?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법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자녀입니다. 너도 나도. 할렐루야. 강단에서는 아멘 아멘 하라고 내려가서는 어깨에 딱 힘주고 아멘 아멘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세상 노래 전공한 사람들은 딱 저기 할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는 찬양은 은혜 찬양이에요. 아멘. 은혜 찬양이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찬양으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한테 시원하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어린아이가 자식이 아파서 아유 나 이거 얌전하게 부를래요. 아유 이러면 좋겠어. 너 어디 아프니? 너 기분이 안 좋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아유 아빠 나 좀 보세요. 가서 신나게 찬양해봐요. 예? 그 마음의 표현은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우리 성령님이 최고야. 나는 아버지가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그러면서 제목을 부려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을 잘 시켰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거를 너만 알지 말고 전해라 담대하게. 할렐루야. 육적으로 내 자랑하기 위해서 흔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 좋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나 오늘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또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감사해요. 세상에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렇게 그냥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아멘. 자기 성격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거기다 잣대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어디 쉬워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또 우리들의 심령에도 있습니다. 이동하는 성전 속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너무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가시면 그만이고 거기서 중보기도 하시면 그만인데 우리들 속성을 아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성을 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시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 선물이 뭐냐?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불꽃 같은 동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인도해 주시려고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아멘.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또 받았다 하더라도 활용을 안 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고 아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해야 되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인격적인 내가 모셔드리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성령께서 나와 동업을 하시고 동역을 하시고 동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무능력한 걸 알고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효자 노릇하러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걸 이 시간에 먼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들 그립니까? 대개 보면요, 그려보세요. 대개 보면은 죄종들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아니죠. 그런데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그립니다. 장로 이렇게 그립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그 다음에 우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 우리는 생각한 대로 아는 만큼 말하게 돼 있고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고 이거부터 돼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십계명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부터 돼 있습니까? 육신의 부부부터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5계명이잖아요. 1계명에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너무 혼란한 거야. 너무. 그래서 생각한 대로 세상부터 현상부터 따라가는 거야. 세상 현상부터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부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32,500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두 가지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라는 거 하면은 복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복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뭐예요? 징계와 채찍. 그래요. 저주도 되고 실패도 되고 멸망도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그렇게 돼요. 하라는 거 안 해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라도 알고 그것을 붙잡는 데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져도 그 약속 붙잡고 또 일어날 수가 있고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십자가에 들어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고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할렐루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환경 바라거나 사람 바라거나 우리가 만족할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지, 올려드리는 거지, 사람한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못 불러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 가사에 은혜 받기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본질하고 현상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이나, 어떤 사람은 무릎이나, 어떤 사람은 허리시나, 어떤 사람은 아구까지 찬시나. 그런 아구까지 찬 신앙은 없죠. 안전한 의는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지금 얼마나 혼란합니까? 하나님이 일한답시고 여기저기 단체도 많고 모임도 많고 너무너무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목적과 방향과 그 뜻과 섭리를 보는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 일, 이 타이틀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두드리고 직분을 받아봐야 돼요. 두드리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너무 많아. 어느 단체에 무슨 직분, 어느 단체에 무슨 직분. 직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직분 값을 합니까? 세상에 직분을 받아놓고 나 직분값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더라고요. 일 많이 하라더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하라는 일은 그냥 무조건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목적의 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그릇이 국이 있을 때 국그릇이 사용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곳이 가라! 명하셨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인의 길을 서고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내 생각으로 하고서 이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아. 우리는 지금 진짜 너무 혼란한 이 시대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날마다 순간마다 맑은 영을 달라고. 할렐루야. 맑은 영을 달라고 우리는 분별을 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우리 모두 회개를 많이 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 때들이 많이 베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멋쟁이 많아요. 그죠? 예? 그 때가 왜 베껴졌어요? 청결하게 하니까들 베껴지는 거예요. 위생을 너무 신경을 쓰니까 좋은 거 많이 먹고 편안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또 많이 또 씻고 그러다 보니까 때들이 너도 나도 우리 70, 60년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정말 베껴졌어요. 우리 영적인 때를 우리가 베껴야겠죠. 영적인 때를 베껴야 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예를 들을 때 먹었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안 해요. 잘 안 해요.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 그것을 그 말씀을 듣고 이 식탁에서 오는 말씀에서 내가 버릴 게 뭔가 끊을 게 뭔가 나한테서 제거돼야 될 것이 뭔가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뭐 노출이 안 된 덜어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업그레이드 돼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